누군가를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경청하고 그 가르친 대로 잘 순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잘 준비해간 강의한 대로 잘 듣고 더 나아가 잘 행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에게 바라는 것은 좋은 학생, 선한 학생으로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르치는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들을 향해 잘 듣고 잘 배우기를 강조하고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자신의 후손들을 앞에 놓고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잘 듣기를 바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마치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을 견본으로 내놓듯이 어떻게 자신이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너희들도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을 잘 듣고 살아갈 때 자신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도 어릴 적에 부모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더니 오늘날의 영광을 차지한 것처럼 너희들도 성공하고 싶다면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교훈에 잘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당대의 대표적인 지혜자로서 후대를 이어갈 여러 젊은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킬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을 향해 직접 가르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향해 가장 먼저 권면한 것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 들으며를 가리키는 단어는 쉬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들은 말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동조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총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의 쇠마를 연상케 하는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즉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면서 평생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라는 그 쇠마와 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훈계에 귀 기울이며 듣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는 어떻게 전해집니까?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삶을 통해 교훈되어진 즉 다윗의 하나님 경외의 삶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말로써 훈계될 때 아들인 솔로몬의 눈으로 귀로 행함을 보아진 것으로 또 그것이 들려진 것으로 그리고 살아온 다윗의 일생이 그 자체가 훈계요 모범이요 교육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다윗의 이름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최고의 지도자로 칭송받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솔로몬이 무엇을 배우고 살았겠습니까? 비록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누가 다윗만큼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은 자신 있게 그 아비 다윗의 교훈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주의하라는 말은 경청하다, 귀를 기울이다,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철을 정확하게 판별하고 깊이 있게 인식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 가르침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와서는 자신이 가르치는 도리가 선한 도리임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로 자신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자신이 고안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취하여진 지식을 말하는데 곧 자신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것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받은 권위 있는 기본이며 교육적 의미를 지닌 선한 가르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전승적 교훈에서 떠나지 말고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법을 떠나지 말라는 이 표현은 자신의 선한 도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치 굴레를 벗어난 짐승처럼 규모 없이 행동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과거 부모인 다윗으로부터 교육받은 사실을 회상하며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총애와 애정을 듬뿍 받던 어린 시절처럼 지금 자신이 교훈하는 이들도 자신과 같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기대하면서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어릴 때에는 분별 없이 살았지만 어머니의 교훈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지혜요 명철을 얻게 되고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교훈을 설명하는데 첫째로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두라를 가르치는 단어 이 테마크는 붙들다, 움켜쥐다, 굳게 지키다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신의 말을 마음에 항상 두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붙들고 움켜쥐고 굳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에 두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지킨다는 말, 샤마르는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다, 돌보며 보호한다, 존중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여기서도 아비의 명령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존중하여 지키라는 의미로 명령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여도 관심 없이 듣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아니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 부모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 들은 것 같지도 않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그 부모의 교훈을 붙들고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좋은 격언과 소원과 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인생을 두고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 말을 존중하면서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말들이 한두 개쯤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오늘 지구가 멸망하여도 난 하늘에 사람을 심겠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인생이 너를 슬프게 하여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런 말도 많이 좋아들 하시잖아요. 그 말을 자기들의 그 인생을 두고 마음에 두고 그야말로 기억하면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위안을 얻고 또 앞으로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말로 사람들이 지키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어떤 말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십니까? 아마도 한두 개쯤은 다 있겠지요. 그렇듯이 솔로몬은 그 교훈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해주면서 자신이 그 아버지의 그 교훈을 마음에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마음에 붙들고 존중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그 기가 막힌 한마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두고,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지혜와 명철을 얻고 지키고 행하고 살아간다면,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리하여 살아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다른 말로 또 바꿔보면 그리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말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 유지에 있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그 말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치 있고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누리며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부모로부터 교훈되어진 삶의 결과로 오는 명철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부모로부터 주어질 복들로 인해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아직도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교훈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답을 가르쳐 주어도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오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애타는 심정으로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두운 골짜기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말은 그렇게 살아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행함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지혜, 명철, 부모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 교훈, 부모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진 것을 전달하는 그 명철을 우리가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두고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보장된 이 복된 인생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므로 알지만 그 아는 지식을 나에게 방향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확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비의 말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보장되는 행복한 삶의 길을 다 가르쳐 주어도 따르지 않는 아들들에게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여기까지는 교훈에 대해 취할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명령형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너희들이 부모의 말,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존중하고 잘 지켜 행할 그 자세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은 것을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매하여 소유한다는 상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구매자가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투자하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획득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어야 할 지혜와 명철을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 해서는 안 될 일에 첫째 잊지 말라. 잊지 말고 간직하지 못하는 상태, 간직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어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긴다는 말은 불순종한다,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 자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스스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해석대로 왜곡하거나 어긋나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르침을 받을 때는 지혜와 명철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행하라.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지혜이니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라. 그래서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것을 팔아서라도 이 지혜를 사라. 이런 말씀이 지금 쭉 연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지혜는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묻혀있는 땅을 발견하는 농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땅을 사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덮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라. 지금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고 보물과 같이 여겼던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의 나의 모든 자랑거리, 명예, 부 이런 것들이 결코 지혜보다 낫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틀어도 지혜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라.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보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명예가 우리 인생을 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훅 하고 한번 불어버리면 모두가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한순간에 잘못 판단했을 때 한순간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의지할 수도 없고 그들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행해야 할지, 어떻게 이것을 정말 잘 유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잘못되어지고 비뚤어지고 낭떠러지와 같은 한치 앞도 모르는 그 길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탄탄대로 주님의 복된 도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그야말로 그 교육의 모든 과정이 가정 안에서 시작되고 가정 안에서 증거되고 가정 안에서 그야말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가정 안에서 내려진 이 교훈의 가정의 교육에 이것을 가지고 이들이 사회에 나가고 그리고 그들의 직장에 나가고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들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좋은 사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힐까? 그것만으로 좋은 부모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성경은 솔로몬은 다윗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지혜를 버리지 않는 자의 삶을 면면하게 살피며 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들처럼 그 사랑으로 지혜를 사랑하면 군사적인 차원에서 적으로부터의 방어하고 보호해준다는 의미를 갖는 이 말입니다. 실제적이고 확고한 보호와 안전을 제공한다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미혹 앞에서도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혼이 별스럽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고민과 시간과 생각 속에서 또 되짚어보고 어렵게 어쩔 수 없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하루 살아보고 몇 시간 지내보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혼하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바로 이혼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전에 이혼하기 전에 정말 확실하게 이 사람이 내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살펴볼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때 결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하는 연인들의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거치지 않았기에 손쉽게 성격이 안 맞는다고 내가 참을 수 없다고 이혼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모든 것들을 깨뜨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결혼, 지혜를 사랑하라는 이 말 속에서 그 가장 귀한 지혜, 세상의 그 모든 보물보다 귀중한 이 지혜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 속에 이 말을 포함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결혼했으면 그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탄코 이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야 되고 상대가 병들었을 때에도 지켜주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이견이 났을 때도
서로 조정하면서 참아주고 져주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40년, 50년 살다 보면 마지막은 그 어떤 것도 지켜낼 힘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지혜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때때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혜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것이 옳은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허용하지 않고 때로는 깨뜨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결코 하나님 우리를 고의적으로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5, 6절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혜와 명철을 따르며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괜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세상의 말대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은 그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앞서 따르고 지키고 떠나지 말며 소중히 간직하라는 말을 반복했던 것은 강조한 것이죠. 이 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지혜와 명철을 소중히 간직하고 떠나지 않으면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73편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는 무슨 권면을 합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다윗은 여전히 지혜와 명철을 얻을 것을 강조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쏟아놓은 교훈이 아니라 솔로몬이 평생을 거쳐서 들었을 다윗의 교훈이요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말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이지요.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향해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물음에 지혜를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아버지로부터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구하라 이 명령을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기도 중에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지혜를 구했던 것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 수차례 반복되는 이 교훈이 바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장수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평생을 주의 전에서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20대 초반에. 제가 상으로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제가 모든 것을 거부한 그 상태에서 저는 이 단에서 서서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 입으로 고백한 그대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지혜에 대한 특심이 있어서 강력하게 권면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라고 말합니다. 무릇 얻은 것이라는 이 표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런 뜻입니다. 팔아서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혜를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는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와서 지혜를 높일 경우 오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존중하고 높일 때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은 단순히 신분 상승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가운데 거하며 영화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높임을 받고 들림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면 이라는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이제 급기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관을 영화로운 면류관을 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은 꽃으로 장식한 화관입니다. 화관은 언제 씌워지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언제 사용됩니까? 무슨 일이었어요? 네? 체육회에서 우승했을 때. 예, 그때는 면류관, 그 월계수관을 씌워주죠. 화관은 결혼식 때 쓰지 않습니까? 신부들이. 마치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화관을 쓰고 결혼식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연합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정말 신부로서 쓰임받는 삶, 마지막에 주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대로 살 때 주어진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왕이 누리는 최고의 영화를 누린다는 것이지요. 이는 왕의 면류관이 통치권과 깊은 관련이 있듯이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행사를 이루게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자신의 지혜를 제일로 여겨 장수와 부를 왕권의 강화와 축복을 누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아들들과 후학들에게 그렇게 될 만한 숨은 배경으로서 지혜를 얻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윗 아버지가 자신의 가르치신 대로 내가 살았더니 나도 그런 영광된 자리에서 살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대로 살게 되면 너희들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도식이 수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살면,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해준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잠시 와서 앉았다 나가면 끝인 그 인생은 거짓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서 가정의 그 행해져야 될 모양, 모습, 또 교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펼쳐지는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몬이 자신들의 아들들과 후업들을 앞에 두고 가정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보인 이 모범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살았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 결과를 가지고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로 교육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서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으로 그치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자녀들도 똑같이 듣는 것으로 그치고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교육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모범으로 알아야 할 가정 교육의 아주 모범 답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학문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바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아니라 배운 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자연히 자녀들이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산교육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따라서 하는 교육,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부모들이 해야 할 아주 교육의 참 표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딴 길로 갔다가도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달려갔다가도 다시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교훈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오늘날 나의 삶이 이렇더라. 마치 솔로몬이 지금 교육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교육한다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사회와 공동체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복된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지혜가 살아가도록 부모인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인생의 참 지혜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내어서 우리도 그 지혜가 주시는 면류관을 왕관을 쓰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교훈되어진 그 말씀,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 살아내는 것, 아버지 그것이 귀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그 일에 아버지 열심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세상에서 배운 학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귀한 줄 알고 그것을 쫓아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 다윗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았더니 영화와 면류관을 쓰게 되었음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 참된 교육 방식을 보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얻어진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고 교훈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